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끔 되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고백해야 할 것인가. 누가 세우셨느냐? 누가 세우셨느냐?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건가? 사람이 보낸 것 같고 내가 지금 온 것 같지만은 지금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취하게 하셨는가? 사람이 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야. 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행하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어질 때에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님들의 시기로 인해서 창세기 37장 3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요셉은 팔린 겁니다. 팩트는 팔린 거다. 미디안 상인들로 인해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리게 되어진 건데, 자, 누가 판 것인가?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는 자, 형님들이 요셉을 판 것인데,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팔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되어졌다. 이 이끌려를 원어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으로 시험 받으실 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요셉도 지금 이끌려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사람이 팔았지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지만은 그것이 사람이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성도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애국 사람이 팔았든 사업이 망했든 부도가 났든 일이 잘 안 되어지든 시골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든 어쨌든 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만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다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는가 보시면은 왜 보내셨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애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직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신기교회로 보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당교회도 있고 뭐 지금 저기 성산교회도 있고 여기 지정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신기교회로 보내셨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추석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내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오늘 표현하는 말씀이 4절인데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하심과 맡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여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은혜를 입어서 섬기라고. 우리가 주의 일들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들 감당하는데 그냥 뭐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셔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섬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도 일하게 되어지는 것도 보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나를 써주는 게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게 은혜다라는 거죠. 나를 써주신 것이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나 어떤 직장에 다닐 수 있듯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주의 전에서 섬기는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서 보내셔서 지금 나를 쓰시려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받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내가 주의 일들을 많이 한다고 이게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와서 일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은혜 주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일에 먼저 힘쓰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의 일들이라는 것은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말씀드렸죠, 진실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뭔가 이게 은혜가 아니라 자꾸 이게 뭔가 누가 하라고 해서 뭔가 시켜서 하게끔 되어지면, 은혜 없이 일하게끔 되어지면 몸만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의 신앙생활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가정 총무의 직분을 요셉에게 맡기셨는데, 자,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말씀드렸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시면은, 자, 똑같이 받았는데, 자,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달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떻게 일하였다라고 있냐면 바로 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갔다라는 이게 바로 생각하지 않고, 맡겨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한테 맡기셨구나 생각해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응답하냐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일하여서 남겼다라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남겼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깨닫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부지런히 기름 준비하며 예배드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은 주인이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생각이 많을까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왜 이게 생각이 많느냐? 내가 우선이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서, 자,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24절 5절 말씀 쫙 묵상해 보면은 이게 지금 주인에 대해서 지금 원망불평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이게 무엇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냐 보시면, 이게
핑계당하고 게으르다. 내게 주신 직무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주인만 원망불평.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 맡았다라는 것과 시켰다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것이고, 시켰다라는 것은 이게 개념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맡기셨다,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과 주인이 시켰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이거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 다스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위탁해서 맡겨주신 거죠. 믿고 맡겨주신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시켰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들 감당하는데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이게 자꾸 뭔가 하라고 해서, 뭔가 시켜서 뭔가 그렇게 하는 그런 섬김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듯이 영광도 되지 않지만,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도 은사 달란트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뭐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릴 것이지만,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거 찬양해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끔 되어졌는가?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일들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부지런했기 때문인가?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인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라면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이 무엇인가? 겉으로 나는 현상을 보시면은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일들을 잘 처리했기 때문이고 부지런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본질 안에를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는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의미는 요셉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보시면, 요셉의 삶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형통한 때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고 말씀해 보면은 그 주인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구별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구별된 자녀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유혹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내가 득지하리이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도 요셉이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평탄. 자,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평탄케 하시죠.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순조롭게 하셔서 가정 종류가 되어지게끔 하나님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었다. 이 뒤에 이제 감옥 안에서도 이 전옥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와 함께 하신 범사에 그걸 형통케 하셨는데, 보면은 그것도 이유도 왜 형통케 하셨는 거야? 구별된 삶. 그 안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보디발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속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그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뭐 팔려갔다 이렇게 해도 되어질 것을 말씀이 뭐라고 쭉 보디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 쭉 설명하고 있을까요? 복선이죠. 요셉이 이걸 알았겠느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보내셨구나. 이거 알면 고난 아니죠. 이걸 알면 고난 아닙니다. 그럼 기다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이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총리를 세워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지금 과정이 이게 고난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그 고난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고난인 겁니다. 모르니까 고난이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청소년티 겨우 벗었을 나이에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만 모르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요셉을 훈련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다라고.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는가 보시면 가정 총무 사무실이라는 것인데, 자, 이 직무가 어떠한 직무인가? 지금 한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이 나중에 이것을 넘어서 여기서 잘 배워서 한 나라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달란트 맡겨 주시는 거다. 오늘 요셉이 가정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시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는가 보시면, 그곳에서 훈련하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나를이죠. 너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왜 우리 신기교회로 보내셨는가? 이곳에서 나를 훈련하셔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는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뭘까요?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어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내게 맡기신 것. 그런데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누가 주시는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복은 요만큼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는 받아 누리는 성도, 신앙생활 되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는 노예로 감옥 생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잘 대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신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축복의 동무가 되고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성령으로 이끄셔서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기교회의 한 권속으로 삼으시고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와 이유를 깨달아 늘 충성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요셉과 같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